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8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 회당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 맞습니다.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회당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궁금해서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듣다가 석 달쯤 지나니까 자기가 아는 유대교의 그 하나님과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의 유대교 중심이잖아요.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한테 야, 너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말씀 못 전한다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석 달이나 회당에서 말씀 전한 거는 사실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길게 전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막 전했을 때보다 거의 한 5배 넘 기간 동안 전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쫓겨날 거 알지만 회당에서 전했고 또 석 달을 이렇게 잘 전하다가 쫓겨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요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쫓겨날 것도 다 본인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셨습니다. 누구를 예배했나요? 바로 두란노를 예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회당에서 아무래도 석 달 동안 또 전하다 보니까 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생겼고 제자들도 생겼고 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장소를 옮겨서 계속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강론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결국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 가르치게 되는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다 듣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란노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익숙하냐면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기 때문입니다. 두란노 출판사가 있죠. 우리가 지금 1:1 제자양육하고 있는 공부 그 책도 두란노 출판사에서 찍어낸 책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두란노가 익숙한데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란노 서원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서원이란 말이 지금 말로 해석하면 영어로 스쿨,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은 학교는 이제 뭐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뭐 모든 뭐 여기 옆에 초등학교, 남산 초등학교 다 관리를 하지만 옛날에 우리도 마을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서당이 있었죠. 서당의 중요한 거는 그 학장의 이름 메이커가 중요하잖아요. 최팔복이 뭐 서당 이렇게 하면 이제 최팔복 씨가 이름이 좀 있으면 더 인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서원은 학교예요, 학교. 근데 두란노시 학교, 두란노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씨가 사도 바울한테 자기 서원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근데 서원도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책을 보면은 사본을 보면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 서원을 보통 잘 안 쓴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 쓴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때 안 쓰는 그 시간에 낮 12시부터 오후 4시경에 사람들에게 매일 날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배면 다 됩니다. 근데 제 말은 예배면 다 되는데, 근데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순 성도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조금 늦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그 인생을 많이 사시고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와서, 보통 설교 시간도 사실 그렇게 안 길어요. 짧게 하는 교회는 25분 정도 설교를 하고요. 저는 조금 사실 길게 한 편입니다. 주일 설교를 뭐 1시간씩 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 많고 하면 그 시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어쩔 때는 30분 했다가 어쩔 때는 1시간 했다가 이러는데, 그렇게 뭐 주일날 30분씩 설교를 듣는다고 1년에 교회 몇 번 옵니까? 1년에 365일밖에 안 되는데 1년에 365일에 52주예요. 52주 30분씩 52번 설교 듣는 거예요. 30번씩 52번 설교 들으면 52 나누기 2 하면 몇이니? 26쯤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26쯤 되면은, 왜 나누기 2 했냐면 26시간이에요. 1년을 교회 다녀도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26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듣는 것으로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사실은 종교 행위자지 예수를 믿는 제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26시간의 말씀을 그냥 배우고 깨닫는다? 솔직히 설교로 듣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더 빨라요. 저는 고작 이 30분 동안 이 채 10절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게 나누는 거지만, 읽으면 또 30분 동안 그래도 한 두세 장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 교회 다녀봤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 성경책이 이렇게나 두꺼운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은 사람들이 모여 들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 정착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가르치냐? 매일 강론했다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매일,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 성도들 모아놓고 설교 한 30분 하고 이제 끝났다고 집에 가라 하겠습니까? 딱 봐도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 본문에는 없지만 만약에 11시부터 4시까지 그 공간을 빌려서 쓸 수 있다면 최소한 사도 바울 성격에 4시간 30분은 했을 겁니다. 예. 4시간 30분은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매일 배웠던 거예요. 이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왜? 그러니까 이게 딱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종교적 행위와 의무를 했다, 고로 나는 내 사랑 다 했다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나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막 뭐 1시간에 한 번씩 그 사회생활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카톡을 주고받고 뭐하냐 뭐한지 1시간 전에 물었으면 왜 또 묻습니까? 그거를 이제 내일 물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면 알고 싶으니까 막 저 사람을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뭐 결혼을 앞둔 남녀가 쉽게 말하면 종교적 의무만 다하는 것처럼, 결혼 약속 잡았으니까 뭐 한 생사만 확인하면 된다고 한 3일에 한 번씩 잘 있냐 이렇게 연락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건 진짜 관심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마 그 뭐 저기 롯데기업 회장 딸하고 삼성 회장 아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루에 1시간씩 연락하는데, 부모님이 강제로 이제 결혼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있냐 안부 묻고, 어쩔 수 없이 혼인도장 찍는 거 딱 그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예배면 다 되는 거 맞거든요. 궁극적으로 예배면 다 되는 거 맞는데, 그 예배가 그냥 내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천국이라는 데 한번 가봐야 되니까, 아니면은 내가 올해는 한 40년씩 50년씩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사모함이 없이 그냥 당연히 금요일날 이 시간은 교회 가는 시간, 당연히 뭐 주일 이 시간은 뭐 밖에 뭐 놀러 못 다니는 시간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면, 저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불교 믿나 천주교 믿나 교회 다니나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도 기도하고 불교도 비나이다 하고 천주교도 설교 듣고 천주교도 기도하는데, 내가 믿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 들으러만 이렇게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완전 미친 사람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보여요. 그게 그냥 사랑에 빠지는 남녀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재채기도 숨길 수 없고 사랑은 또 숨길 수가 없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한테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아랫게 새가족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명수 이제 새가족이라고 안 하고 이제 성도님 성함 부르기, 제가 직분이 있으면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이게 입에 있는데, 저 사실 성도님이라고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족이 편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새가족은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오래 했어요. 한 2시간 넘게 했어요. 1대1로 2시간 넘게 했는데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어제 그 전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왜 1대1로 하나 싶어가지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엄청 걱정을 했대요. 근데 1대1로 막상 해보니까 나중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공부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는, 식사할 때 제가 확실히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신약 성경은 1독 이상을 하셨다 그랬죠. 신약 성경 1독 하고 뭐 시편인가 뭐도 읽고 뭐 그 작은 책을 다 읽으셨었거든요. 딱 일주일 정도 만에. 그러고 성경을 이제 선물로 드리고 나서 어저께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책을 펴는데 책갈피가 이게 툭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가 읽은 거 꼽아놓은 거라고 우리 명수 성도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다 읽고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에스겔까지 읽으신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죠 저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명수 성도님께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고 길을 어마어마하게 여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야, 너무 멋있다 훌륭하다 하고 성경 공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 구약이 더 어렵거든요. 신약은 좀 쉬워도 구약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에스겔까지 창세기부터 다 읽은 거 맞냐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맞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더 보자고 제가 가방에 성경 다시 식당에서 꺼냈어요. 거기가 에스겔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 여쭤보니까 에스겔까지를 읽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고 다시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왔다는 거예요. 도전 많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명순 성도님은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이독이에요. 이독. 성경 이독.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명순 성도님이 저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 성도들한테 간증으로 쓰시라고 보여줄 겁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가 저작년에 용인에서 사역할 때 제 제자 중에 한 명 또 불치병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기도 받고 불치병이 나았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렇게 불치병 낫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 여러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도에 불이 붙었고, 그거는 뭐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시지만, 하나만 잘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디가 불편한 겁니다. 기도는 잘 되는데 말씀이 안 읽힌다, 이거는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말씀은 잘 읽어지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어디 고장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계속 안 되는데 기도만 계속 한다, 나중에 이게 비대칭이 많이 되면서 나중에 어떠한
자기 의가 굉장히 생겨요. 그리고 또 말씀만 너무 읽는데 기도는 막 10분도 못 한다? 이 사람 또 자기 의가 생깁니다. 왜냐? 아시죠? 말씀만 많이 읽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해 보면 완전 바리새인 돼가지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 엄청 열심히 정장 입고 새벽기도 죄를 찍어가지고 막 뭐 모든 예배 다 지키는데 얘기해 보면은 사랑이 없어서 막 맨날 정죄하고, 저 청년은 뭐 쓰레빠신 거 깨운다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 막 그 청년 그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고 막, 알잖아요. 뭐만 하나만 된다? 그거는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 그 제자, 기도 뚫어진 거는, 이건 예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알지만 그 제자도 명순 성님과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1년 동안 성경을 정독으로 3독을 했어요. 직장 생활 아침에 뭐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5시 반인가 퇴근해 가지고, 그 5시 반 퇴근하면 교회 가 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개인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기 전에는 보통 하루에 개인 기도를 교회 와서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녁 8시 반에도 개인 기도실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왜냐? 누가 시켜서? 아니요, 자기가 미치겠으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우리 아빠하고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내 얘기 다 알고 싶고, 아빠의 막 속삭임 듣고 싶으니까. 그것이 천국이니까. 누가 시켜서 어떻게 하면, 목사들도 그렇게 시켜서 못하, 전도사들도 그렇게 시켜서 못합니다. 저도 누가 시키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내가 좋아야 하지. 그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저녁 6시, 5시 반에 퇴근하면 교회로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고,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집 가면 한 저녁 8시 반쯤 도착하면 저녁 식사하고, 그러고 씻고 나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년 동안 성경 3독에 매일 퇴근하고 1시간 반씩 기도. 솔직히 속으로 솔직히 내보다 낫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직업이 목회자라서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그래도 시간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 한다고 치면은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지만 저도 힘들다 이거죠. 그거예요.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버리면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하지 않아도 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리 복음이 내게 역사하며.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이 두란노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이미 믿은 사람, 믿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예수 믿은 사람이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많은 시간을.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깊이 한번 찾아오길 소원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주어질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내 시간 좀 생겼다 하고 막 이렇게 놀지 마시고, 야, 내 시간이 생겼을 때 나도 이 두란노 소원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두란노 또 어디 또 인터넷 쳐가지고 두란노 소원 찾아가지고 가지 마시고 무슨 말, 내 집에 두란노 소원을 만드세요. 그곳에서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에, 또 말씀 강조한다고 또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한번 깊이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남입니다. 그 2해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에베소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가 하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그런데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에베소가 원래 역사적으로 주술과 마법의 본거지였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옛날 고대 시대는 뭐 주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주술서 막 이게 무당들이 막 읽는 뭐 주술서 같은 거. 이 주술서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 시대에 다른 지역도 있는데 에베소의 글, 에베소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지역에 에베소 옆 동네인데, 에베소 아닌데 그 주술서 책은, 야, 이거 에베소 글이네, 이렇게 불렀다고요. 왜? 에베소가 무당이 본거지니까.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거기 주술사들도 엄청 많았는데, 이 주술사들이 자신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예수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을 낫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아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너한테 명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신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기사대기 때리고 올라타가지고 막 발로 밟고 막 죽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주술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술사라 그냥 얘기할게요. 이 무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본전도 못 찾고 능팅이 방팅이 돼가지고 옷도 못 갖춰 입고 옷도 막 벗어진 채로 막 그 집에서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서. 오늘 이 본문에 그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성령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 예수를 안 믿는 주술사와 마술사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흉내라도 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다른 걸 지금 이 본문 딴 거 강조하는 게 손수건이나 앞치마 집중하지 마시고 손수건이나 앞치마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 몸에 그냥 손수건만 갖다 댔다가도 그거 집에 있는 우리 그 남편 병든 남편한테 갖다 얹으면 나았더라. 손수건이 지금 이 얘기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을 크게 쓰셨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소제목은 말씀을 배우라였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요. 오늘 두 번째 소제목은 성령의 나타남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제 주변에는 성령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성령 사역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옛날에 이제 사역할 때 막 흥황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같이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뭐 윤 목사님이든 뭐 아니면 뭐 저기 스승 목사님이든 또 지금 장 목사님이든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제가 다 모든 목사님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거론하는 목사님들은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잘 한번 전해 볼게요. 은혜 받은 성도가 그 스승 목사님도 그렇고 그 스승 목사님 옆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한 10명 있거든요. 부교육자들이. 그럼 목사님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국물을 남기면은 먼저 일어나면 나중에 그 부 전도사님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냉면 국물 목사님 남긴 거 자기가 먹겠다고. 예. 그리고 장 목사님 또 옛날 설교 중에 이제 그런 말 하시는데 막 능력이 너무 나타나니까 뭐 강사가 뭐 이제 강사실에 대접을 해주고 뭐 발 씻을 물하고 뭐 옛날에는 막 갖다 드리고 하면 물 숙소에서 발 씻은 물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누가 어디 바게트에 담아가지고 집에 갖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 시키고 자기 남편 시키고 그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그런데요. 윤 목사님 또 막 설교하면은 그 막 이렇게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거기서 우리 핵심을 잘 받아요. 제가 말하는 이런 거론한 목사님들은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또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도원 같이 여러분들 모시고 갔을 때 그 능력 있는 강사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저 강사 목사님 물 먹고 남은 거 저거 챙겨 온다고 뭐 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뭐 올라가지 마시고, 제가 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다, 왜냐면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시, 다들 엄청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인간계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보니까 또 사실 성도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옷에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핵심은요, 목사님이 남긴 냉면 국물을 마신다고 능력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순간 그 사도 바울의 손에 능력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니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쁜 목사님들은 뭐냐면 물을 팔아요. 사실 나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단들은. 예. 저기 어디냐? 전라도에 그 교도소 갔는데 그 이단이에요. 거기 이단이니까 이름을 이제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 10년 넘게 교도소 갔는데 그 쌍둥이 딸내미가 이제 목회한다고 막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이게 뭐 생수 삼다수 사다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이거를 막 2만 원씩 파는 거예요. 허경영은 또 그런 짓 하잖아요. 허경영 그거 우유를 뭐 허경영 우유 허경 스티커 붙이고 그 우유 다 썩어 빠져서 먹으면은 그 암 환자가 그거 사 먹고 낫는다고 그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오반석 목사가 뭐 이거 마시면 낫는다 하면은 오반석 목사 변질됐다고 여러분 다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장 목사님이든 스스 목사님이든 윤 목사님들은 자기가 자기 그 발 씻은 물 가져갔다, 냉면 국물 부격자들이 막 가져갔다라고 자랑을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이 많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성경에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손수건 뭐 앞치마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으면 손수건하고 앞치마라도 하나 얻어가 보려고 이 난린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으면 무당들이 예수 이름까지도 이제 막 빌려 쓰려고 하는가.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가 그건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강하게 해석해 주냐, 이 나쁜 사람들이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목사님 손수건 가져가면 집에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갖다 얹어라, 이렇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감동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선물로 이거라도 좀 갖다가 이렇게 얹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손수건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아픈 얹으라고 했다고, 그렇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돈 받고 팔면 떠나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성령이 또 운행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제 짧은 머리로 다 무조건 이까지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확실히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그거를 막 아픈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고 막 이런 거는 확실히 나쁜 거다. 그거를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 꽤 있는 걸 봤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위험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한번 또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손수건 갖다가 얹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은혜 왕창 받으시고 집에 가서 아픈 가족한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 나도 목사님만큼 그 예수님 사모 목사님보다 더 할란다, 그 예수 이름 내 가슴에 콱 채워가겠다 해가지고 그 예수 이름 콱 채워가지고 내 가슴에 내 손으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보고 배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왜 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걸까요? 손수건, 앞치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왜 이전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역을 했는데 뭐 어디서 뭐 베레아 이런 데서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역 오래 하지도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실 사도 바울 때 전도 여행 가운데 실패의 경험 많아요. 근데 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까요? 저는 그 포인트를, 오늘 본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 바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가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잘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성령사역자들이 많이 다루는 건데 너무 한 절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좀 아쉬워요, 해석이.
근데 앞뒤로 쫙 읽어보잖아요. 그럼 자, 왜 에베소는 더 능력이 나타났나? 궁금하죠? 그럼 에베소는 뭐가 달랐나? 딴 지역보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을 강론했더라. 그 말인즉슨 그 두란노 소원이 즉 교회고, 그 교회에서 2년이나 무려 그 사도 바울, 바쁜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전도 여행 다녔던 사도 바울이 한 자리에 머물러 2년이나 머물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밭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밭, 돌짝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마음밭이 다듬어졌어요. 그런즉 마음밭이 다듬어지고 그 안에 믿음이, 예수 믿음이 들어간 사람한테 같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그 예수 이름을 훈련받아 그 믿음이 커지고 커진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자리에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너무 완벽한 해석인 것 같아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가운데 가장 이런 사역의 기적이 강조되는 장면 에베소인데, 바로 그 에베소에서 말씀 강론이 가장 길게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더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여러분들 안수하면 여러분 막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윤석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의 안수해주면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도 같은 예배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병자가 한 사람은 낫는데 한 사람은 20년 30년 그 병 그대로 갖고 있어요. 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은혜 받아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이 현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맨 앞자리에 1년 10년을 다녀도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병을 낫고 안 낫고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바울도 선교를 실패했던 지역이 있어요. 왜? 받는 사람이 저항하니까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은 10배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아볼로라던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전해도 받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결국 기적을 다 경험하더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비밀입니다. 즉 에베소에서 이 기적,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음부터 제발 손수건 앞치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손수건 앞치마가 이 지역에서 역사가 많이 났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마음밭을 아주 아름답게 기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마음밭이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이전에 한 시간을 기도를 했을 때랑 예수님을 사모하고 알아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시간 기도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참으로 재미있는 일은 마술사, 주술사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도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하였지만 이 주술사들은 도리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두루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사건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예. 그리고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 교회로 찾아와 가지고 자복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뿐 아니라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섬겼던, 즉 무당들이 자신이 섬겼던 주술과 마술에 관련된 모든 책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사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자기 산당 다 깨부수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뭐 무당 공부할 때 배웠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을 한가운데 갖고 와 다 모은 거예요. 막 그 수백만 무당이 모은 거예요. 그 모아가지고 책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를 갖다가 불을 확 지르는 겁니다. 무당들이. 그 무당들은 뭐냐? 예수 이제 믿고 내가 귀신껏 쫓아다녔구나 하고 다 불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값어치가 얼마냐? 은 5만 립에 맞먹는 양이랍니다. 그 책의 값어치가 은 5만 립에 맞먹는 돈의 가치를 다 불살라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새 여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 세 번째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 자복하고, 세 번째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3단계입니다. 먼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터치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는 자복하고 18절 하반절입니다.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두 번째 역사는 자복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륜교에서 했던 다니엘 기도회였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통받은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그리고 또 이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낳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답니다. 또 어머니로서 이혼하는 거는 이혼해도 자녀를 못 키운다는 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이 간증하시는 그분이 전우사님이었는데 본인이 그러고는 노숙 생활을 하는 경험까지 했대요. 노숙까지 했다고 합니다. 순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재혼을 했대요. 재혼을 하고 또 어렵게 살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은 거죠. 복음을 듣고는 자신이 죄인인 게 정말 온몸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사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인이었음을 철저히 깨달았고 이렇게 깨달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복음을 한번 들어가지고 깨닫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배우질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간증이 좀 구멍구멍 나 있긴 한데, 그러다가 복음으로 본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분이 복음으로 제대로 이제 예수 딱 믿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못 세워졌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죄인인 건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이 사람이 회개라는 것을 검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유튜브로 찾아서 봤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회개라는 것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전도사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 시절쯤에 전도사까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던데 간증자가 순서를 이렇게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본인이 봤던 그 회개에 관련된 유튜브가 이단에서 놓은 자료라는 것을 훗날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이단이 올려놓은 걸 보고 회개를 잘못 배운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사님이 어떻게 됐냐? 자신이 용서받을 길을 찾지 못해서 유튜브도 보고 회개도 유튜브에서 공부도 해봤지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는 그걸 잘 알지 못해서 고통을 하다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원래 떨어져야 할 지점에서 떨어졌으면 바로 즉사를 했을 텐데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는지 추락하는 지점이 옆으로 비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옆으로 비껴 나가지고 한 원래 떨어져야 하는 지점에서 100m 옆에 100m 멀리에 있는 모래를 쌓아 놓은 곳이 있었대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대요. 그래서 간증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옆으로 밀어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다 바른 복음을 배워가지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와서 이제 간증자로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어려웠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 그분 또 그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결국 자살 시도를 한 게 뭐죠? 이단에서 회개를 잘못 배운 거예요. 진짜 회개를 똑바로 배웠으면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네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 배웠을 텐데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회개를 공부했지만 자살로 죄를 씻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자복이 바로 회개인데 이 자복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애기들을 사랑하니까 막 애가 펄펄 끓는 주전자를 손으로 만지려 하면 그거 못 만지게 하려고 손등아리를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손에 화상 입지 말라고. 그게 바로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복이 무엇인가? 자기가 속한,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어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러면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그 천주교 가면은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하지 마십시오. 저 귀 막을 겁니다. 모르는 게 속편해요. 그럼 회개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셔요. 왜? 어차피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 죄인 아니에요 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어차피 죄인인 거 다 아는데 하나는 하나님 내 사실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는 애가 있고, 하면 하나님 누구 더 예뻐하시겠습니까? 예,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뻐하시죠.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를 이제 걸렸네 하고 기사대기 한 대 더 때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고생했다고 안아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막혔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네 번째,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통회하고 자복함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나중에 좀 잘 살 때 가겠다고,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바로 그때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사건에서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자복했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책을 불살랐죠. 불사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의 옛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었다면 옛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랫게 새가족 우리 명순 성도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길에서 이 고아나 본드나 막 이렇게 소전을 갔다 온 애들, 이런 애들 데리고 막 키우시는 분인데요. 근데
그 데리고 키우는데 이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지금 다 많이 목사가 막 그 집에서 수십 명이 나오고 막 그래서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막 중학생들 이런 애들 막 길거리 버려진 고아들 키워가지고 키우는데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막 노숙자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새 옷을 사준대요. 그 애한테 새 옷을 사주고 그 노숙자가 씻지도 한 달 두 달을 씻지 않고 입고 있던 냄새나는 옷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이제 아빠처럼 키워주는 거예요. 완전 아빠죠. 그냥 아빠보다 더 하죠. 그러다가도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또 예수님 만나도 또 방황기가 온단 말이에요. 방황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가 성장하다 방황을 하고 다시 막 옛 본성, 옛날에 그 거리 생활할 때 깡패 생활할 때 본성이 나타나면 목사님이 불러다가 그 옛날에 벗었던 그 옷을 빨지 않고 보관했던 그 옷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 이 옷을 다시 입겠느냐라고. 저처럼 꼬인 사람은 이 옷 다시 입겠냐?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 말인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옛날 모습이잖아요 그 옷이. 근데 그 아이가 그 옷을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옛날에 저런 옷을 입고 살았지? 지금 이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옛날에 1년 전에는 저런 옷을 입고 더러운 것도 못 느끼고 살았지? 라는 것이에요. 즉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은 옛 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술칙을 불사른 것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될 죄를 버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옛사람일 때 입었던 옷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옷의 주인은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마귀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을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그 청산을 했는 그 과거랑은 이제 절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놀러 갔던 곳에는 더 이상 놀러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셨던 술은 더 이상 마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피웠던 담배는 더 이상 피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즐겼던 도박은 이제 더 이상 손 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음탕하게 놀았던 관계는 모두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속적으로 놀았던 친구들도 다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속화하게 만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를 세속화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절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형제자매들과 새롭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거기서 돌아서라. 우리는 피할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섞이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자손이요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의 이웃보다도 더욱 뛰어났으므로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에스라가 이미 여러 해 전에 그들에게 이방 아내와 헤어지도록 했으나 그들은 다시 똑같은 죄에 빠져 있었다. 즉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과 우정을 맺음으로써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교제를 계속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방 아내들뿐만 아니라 이방 자손들과도 손을 끊었다. 기도와 계약으로서 하나님과 합하려는 자는 죄와 죄인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어둠과 교제하는 자가 어찌 밝겠는가? 라고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는 옛 삶과 절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더 깊은 걸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걸 영원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가 막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가르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엄청 받아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일진물이랑 놀면요,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일진이 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 또 그 친구는 참 불쌍한 친구였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 밑에서 사는데 어머니도 지능이 약간 낮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지능이 낮으니까 주변 사람들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집에 진짜 그 드라마에서는 보는 빨간 딱지가 다 붙었대요. 극하라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예배를 듣고 어느 날은 설교를 듣는데 이 친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애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애들 다 가다가 지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그 전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키가 막 180이에요. 근데 걔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품은 착한데 학교를 거친 학교를 갔어요. 공고를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막 1학년부터 취업하는 그런 학교를 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막 애들 등교하고 이런 학교. 아무래도 인문계보다는 그런 이제 공고인데도 공고도 그냥 공부 잘하는 공고가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엄청 못하는 공고예요. 걔도 공부는 진짜 지독하게 못했거든요. 정규 꼴찌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친구들이 다 거칠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진짜 성품이 착해요. 그 기질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1년쯤 있는데 제가 걔가 담배 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담배 너 피지라고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담배 펴도 교회 오면 감사지. 술 마셔도 술 취해도 교회 오면 땡큐예요. 술 취해도 교회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예. 왜냐면 주님 앞에서 회개가 되는 거지 술을 끊고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담배가 끊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나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근데 또 전도사님한테 자기 담배 핀다는 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맨날 몰래 피고 이제 이렇게 손 씻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감이 있잖아요. 안 피는 사람은 감이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1년 정도 됐을 때 예배 드릴 때 1년 동안 한 번도 담배 피지 뭐 얘기한 적도 없어요. 끊으라 얘기한 적도 없고 알지만 속으로 1년 후에 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뭔데? 얘기해봐라 하니까. 그냥 뭐 얘기가 길 것 같아. 앉아서 얘기하자. 앉았어요. 제가 여기는 장판이 있는 데라서 이놈이 무릎을 꿇고 앉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임을 이제 만나고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그 동네가 진짜 못 사는 동네 애들이 다 거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따라 4학년, 5학년 때부터 폈는데 지금 그때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담배 피는 거 안 기뻐하신다는 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었대요, 자기가. 끊었다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은혜 받고. 저는 끊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눈치는 있었지만, 너 담배 피웠었어? 라고 얘기했죠. 예. 왜 이 친구가 뭐라 하냐? 근데 울면서 그 자식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그런데 제가 담배를 끊은지 예수 믿어서 담배를 끊었는데 학교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이 내가 이제 담배 필 때도 같이 나는 이제 담배는 안 핀다. 같이 있어 줄게 하면 담배를 불 붙여서 입에 쑤셔 넣는다는 거예요. 장난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 몇 주간을 끊었죠. 강제로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얘가? 다시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잘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끌어안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 네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다. 같이 기도할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우리가 깨달은 이거예요. 결국 죄를 끊었으면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돼요. 이 친구처럼 난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끊었는데 술자리에 가 있으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애들을 가르칠 때 끊고 관계도 정리하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평생 사냐? 아니요. 어느 정도가 되면요. 제가 지금 술자리 간다고 술에 유혹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고 제가 담배 유혹이 되겠습니까? 되면 어떡하죠? 근데 유혹이 안 돼요. 저는 술 맛을 아직도 몰라요. 근데 저도 만약에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옛날에 술을 한 10년 마시다가 회개하고 목사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사도 술자리 가면 다시 그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유혹이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유혹 안 되겠지. 근데 저는 그 감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유혹은 안 되는데, 그럼 뭐 제가 뭘 얘기하냐? 나중에 내가 정말 훈련이 되고 군사가 돼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세상에 나아가세요. 세상에 그 친구들 내가 더 밥도 사주고 또 우리 집에서 밥도 해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 질 것 같을 때는 아예 끊고, 내가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는 세상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네 그냥 저 동굴 가서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라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으라 이거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훈련 받으시고 세상에 돌아가서 건져 오십시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훈련 받으시고 무장해가지고 지옥 갈 백성들 다 꺼내 오자고요. 그때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제자들을 그냥 느닷없이 세상으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그때 예수님은 그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 훈련의 과정이 없이 계속 세상과 교제한다면 장담하건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세상의 맛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시기는 시간 문제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반드시 세상과 계속 교제하게 되면 그 맛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더 달콤합니다. 마약은 너무 쾌락적이라 달콤해요. 여러분, 일을 해서 돈을 착실하게 일을 해서 저축을 하는 쾌락이 우리에게 자극적일까요? 마약 한 방 맞는 게 더 자극적일까요? 마약 한 방 맞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죠. 근데 우리를 건강케 하는 그래도 기쁨은 뭡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나중에 어려울 때 자식들에게 주고 내 노후도 준비하는 이 기쁨이 내 인생을 더 건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망치는 마약이 훨씬 더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세상의 그 마약과 같은 쾌락에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쾌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잠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잘 품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배움으로 성령 충만한 현장 가운데 오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가 또 전파되어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게 그냥 내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이 지금 무당들이 은 50전에 해당하는 50립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다 태우고 그 도시의 무당들이 싸그리 사라지는 역사가 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예배 현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적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고, 그 심지어 그 소문이 무당들도 그 예수 이름 한번 빌려보고 싶어 할 정도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무당들이 그 이름을 빌렸는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한 사건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게 되니 그 사람들이 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결국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